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만약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는 공급하지 않으세요? 왜 나의 삶 속에는 공급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없을 때, 그때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충만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하면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대로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를 놓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온전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높이기 원합니다. 어떤 불순물도 없이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샴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니 33편 말씀 21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22절 말씀에 귀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 이름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를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환경이 어렵다 해서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제한하는 성도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결과는
기도자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입술로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십시오. 언제요? 항상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리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3가지를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또한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 만에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이네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떨기나무는 지금으로 말하면 마른 장작과 같습니다. 마른 나무 막대기, 아주 쉽게 불에 타는 그런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불이 붙어서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것입니다.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긴나이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첫 마디를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에게 이곳은,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시작점에 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 시작점에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발의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의 주장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고 절제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아주 더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모세에게 가장 첫 마디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요사에게도 이제는 모든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시작점에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했던 것처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에는 참 많은 뜻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면 그 신발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고 나면 신발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발을 가슴에 끌어안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발을 호신탄탄 노립니다. 특별히 큰 신발을 노려요. 엄마 신발, 아빠 신발을 신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왜 어린 자녀가 걸음마를 좀 배우기 시작하면 신발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자꾸 신발을 시켜달라고 할까요? 그 신발만 신으면 밖에 나갈 수도 있고 놀이터에 갈 수도 있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신발은 바로 우리들에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본능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걸음마가 시작이 될 때 이제 좀 힘이 생기고 이제 좀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꾸 신을 신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더 나가서 내 생각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또 말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발에 신을 벗어야 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로 인생을 살고 은혜로 사업을 하며 은혜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며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걸 믿고 있더라면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신을 벗으셔야 됩니다. 내가 신발을 신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곳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행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그 거룩해지는 첫 번째는 발에 신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의 강함과 내 자신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삶, 바로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삶 속에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민수기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성을 내는 것은, 노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크게 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째가 되던 해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째가 되던 해에 그들이 또다시 물이 없다 해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 모세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보이면서 모세가 노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책망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화가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난 겁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이 원망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너의 형제들, 너의 자매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원망이, 아직도 그 불평이,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난 40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원망을 하였으니 40년이 더 늘어나서 또다시 40년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라고 모세는 노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노를 바라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구나.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40년을 더 광야에서 돌게 할까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모세와 같은 심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으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영원히 세워질 기도했는데 똑같다라는 겁니다.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기도했는데 10년을 기도했는데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악을 쏟아내고 동일하게 불평하고 똑같은 모습. 도대체 10년간 기도한 것이 20년간 기도한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되고 두렵고 화가 납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10년을 끌어왔다라면, 기도하면 20년을 끌어왔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 약속의 말씀 붙잡고 40년을 걸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고, 모세는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10년의 기도, 20년의 기도, 30년의 기도, 이 모든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낙심이 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승리 하나님, 요한네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선포하면서 바로 그 순간에 너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며 절망하며 불안해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의 거룩의 이름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리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그대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높이는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시켜 주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은 언어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데,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한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많은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불러가며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이사야 선지자가 엎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더러운 입술을 고백합니다. 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다.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한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며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되면은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언어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룩하다고 찬양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높이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이름, 나의 성호를 찬양하는데 어찌 그 입으로 또다시 더러운 말을 내어받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며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발에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 안에는 강함과 고집을 내어 버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믿음이 충만함으로 어떤 순간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믿음 충만함으로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가 나의 입술 가운데서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감사드림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